특별히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비정하고 악랄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 바로 헤롯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이 바로 왕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헤롯 왕이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인간성을 상실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도 유아에 대한 학살들이 있었죠. 바로 왕이 태어나는 애굽의 유대 아이들,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유아 학살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헤롯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가진 것이, 그렇다면 왜 헤롯은 유아 학살을 자행할 만큼 악랄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에게는 어떤 배경이 있길래 그는 이런 사람이 돼야만 했을까? 근데 사실 그의 가문과 그의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행적들을 추적해 보니까 사실 헤롯은 매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헤롯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를 보니까 그의 할아버지는 알렉산더 대왕, 전 세계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이둠의 에돔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고, 그 할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안티파네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티파네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할아버지의 이러한 유업들을 이어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티파네르는 누구의 총애를 받았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죠. 가이사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가 이집트를 정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안티파네르가 큰 도움을 줬어요. 공적을 세웁니다. 그래서 가이사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 안티파네르의 둘째 아들이 바로 이 헤롯이 둘째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BC 73년에 태어나서 BC 4년경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니까 이 헤롯이 사망하기 전 바로 BC 5년에서 4년경정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유아 학살을 저지르는 것이 그의 말년이었어요.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러한 일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그가 아버지 안티파네르로부터 25살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총독이 되자마자 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헤롯은 특별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카리스마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또한 아버지의 영향도 없잖아 있겠지만 가이사의 눈에 들게 되는 것이죠.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로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가 생각할 때 본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돔 사람으로 이두메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는데 명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그는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 왕족 가문인 하스모니안 가문의 공주였던 마리암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하스모니안 가문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명분을 얻게 돼요. 그리고 헤롯의 리더십이 발휘된 사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건축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건축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수행을 했어요. 그중 대표적인 건축 사업을 이야기한다면 성전을 재건했던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바로 이 헤롯이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이사랴 항구라는 큰 항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이 헤롯이 맡게 돼서 또 이루어내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헤롯은 이렇게 건축 사업과 여러 가지 리더자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헤롯은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좋은 가문, 또 특별히 왕으로 임명도 받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헤롯이 이 특별히 성전 재건 사업을 하면서 한 행적들을 보니까 헤롯이 엄청난 물량과
또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이 성전을 엄청 아름답게, 매우 아름답게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에 감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렸다고 그래요.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정말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 성전 완공을 기념해서 300마리의 소를 봉헌하는 등 유대인들의 인정과 찬사를 받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됐고, 실제로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게 돼요. 그리고 그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항구 사업, 그는 항구를 만들고 항구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명명하면서 로마인들로부터도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설명드린 내용을 놓고 보면 헤롯은 남부를 것 없는 사람,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칭송받고 또 로마인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고 좋은 가문과 또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로 비교하자면 엄친아죠, 엄친아. 모든 걸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악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됐을까? 이렇게 악랄한 일을 자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본문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이 먼 길을 온 이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큰 소동에 빠지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롯이 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이 동방박사가 온 이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소동했을까? 혼란에 빠졌을까? 이렇게 혼란에 빠진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죠.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완도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지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왔는데 그 왕이 어디 있느냐? 그 헤롯 입장에서도, 또 당시에 헤롯을 보자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왕이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헤롯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의 왕권의 심각한 위기와 도전이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헤롯의 마음가는 어떤 마음이 들어갔습니까? 불안이 들어갔죠. 두려움이 들어갔습니다. 근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도 통제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헤롯이. 그래서 결국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거든 자신에게도 꼭 알려줄 것을 당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동방박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은 꿈에 본 환상을 통해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간 이유는 그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결국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 사실에 자신의 왕권의 큰 위기와 심각한 도전을 느낀 나머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알리지 않고 또 예수님의 탄생의 지역과 소식을 알리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헤롯에게 예수님이 큰 어떤 위협이 될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장성한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아기의 모습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당장 헤롯에게 어떤 위협이 되겠습니까?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헤롯의 입장에서 이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그에게 심각한 왕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헤롯은 이미 그 지역에서 칭송을 받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고 로마인들에게도 인정받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소식,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 소식이 그에게 그토록 큰 불안감과 두려움을 줬던 것일까? 왜 그랬을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고 계속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얻은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헤롯에게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우리보다 더 큰 이것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그러니까 헤롯을 보면서 열등감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헤롯이 비정하고 잔인한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기록된 데에는 바로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해결되지 않았던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열등감 때문에 그가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의 열등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의 왕이 됨과 동시에 수많은 열등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은 제가 볼 때, 저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는 결국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만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자신의 왕권과 또 자신의 무엇인가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얻은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성전이나 또 항구를 건설한, 건축한 그 이유도 바로 이 열등감 때문이에요. 그가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에게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그 가문은 오직 어디 가문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다윗 가문. 그렇죠? 다윗 가문만 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헤롯은 일단 유대인도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윗 가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하스모니안 가문 자체가 다윗의 뿌리에서 온 가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본인이 실제적으로 왕의 자리에 있지만 언젠가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무엇인가 조금만 결격 사유가 있어도 나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항구를 건설한 거, 헤롯 유대인도 아니고 동시에 로마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로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결국 다시 항구를 건설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결국 이것이 헤롯을 잔인한 사람을 만들고 그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내게 만들었다는 것.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열등감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힌트를 잡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헤롯은 정체성이 불분명했어요.
본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헤롯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었고 이 정체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열등감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헤롯은 총독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리더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문만 놓고 보면 너무 좋은 가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두메인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에요. 그렇다면 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내가 에돔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았으면 되는 것인데 헤롯에게는 이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또한 본인 스스로도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는 이두메인으로도 살지 못하고 로마인으로도 살지 못하고 유대인으로도 살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인생이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그의 내면은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의 순간에, 그 기쁨의 시간에,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리고 그 기회를 배제시키고 자신을 성탄의 기쁨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축복이었고 또 기쁨이었는데 적어도 헤롯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이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그럴 사람이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디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존감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열등감이 있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 줄 압니다. 자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나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헤롯처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 열등감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 가운데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비단 이 이야기가 헤롯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 한번 또 찾아봤더니 구약의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구약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선지자 중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왜 열등감이 있었고 엘리야가 왜 그런 상황이 맞이했을까? 의문이 드실 텐데,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깁니다. 엄청나죠? 영적 전쟁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겨요. 그 정도의 담대함과 그 정도의 능력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야가 도망자의 신세로 변합니다. 당시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역사상 가장 잔인한 여자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이죠. 이세벨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선지자 850명이 죽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세벨이 누구보다도 바알을 신봉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세벨이 눈에 혈안이 돼서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찾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갔냐면 두려움이 들어갔어요. 죽겠구나. 나도 죽겠구나. 그런데 엘리야 마음 가운데 꼭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면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혼자다. 후에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근데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남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요. 하나님한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 850대 1의 큰 승리를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그것을 행했던 불멸의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정체성, 나는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리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선지자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 그래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 또 확인하는 시간이 특별히 저는 대림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기쁨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대림절의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헤롯과 같이 가지지 못한 것, 무엇인가 불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방황하는 마음들, 또 낙심하는 마음도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이 마음들 제거하시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 귀한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